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장 말씀에서 큰 군중들이 광기에 휩싸여서 사실은 바울과 동료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군중들이 흩어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이 이후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또 떠나서 그 선교의 여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어떤 정보를 듣게 됐는데, 무슨 정보냐면 유대인들 중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암살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게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길로 안 가고 거기 매복해 있을 수 있으니까 막 돌아가고, 또 원래 오늘 가려고 했는데 내일 가고, 또 이쪽으로 가려다 저쪽으로 하고, 바울의 일정을 보면은 원래 계획대로 가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눈여겨볼 것은 많은 동료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었지만 혼자 다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동료들과 같이 다니려고 애를 썼고, 쭉 여러분이 4절에서 읽으셨던 그 이름들,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아모, 이런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왜 같이 다녔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구제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 헌금을 많이 냈던 교회들에서 또 대표를 같이 동행해서 이 헌금이 어떻게 귀하게 쓰여지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7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는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7절에 보면 처음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Sunday. 예,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요일날 모인 거예요? 주일날 모인 겁니다.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당신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로마 황제가 적당히 로마의 종교와 이 기독교를 막 섞어가지고 버무려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토요일은 영어로 뭐예요? Saturday. 토요일은 로마에서 무슨 신을 섬기던 날인 줄 아세요? Saturn. 이제 로마 신화로는 Saturn인데 그리스 신화로는 갑자기 저기 시간의 신 크로노스.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은 시간과 풍요를 주던 신을 섬기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어디서 나온지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나 누가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무엇을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이날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날 모여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강론했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설교를 듣다 계속 뭘 한 거예요? 졸았어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설교 듣다 졸아본 적 있으세요? 예. 평상시에 졸았어도 아마 오늘 설교 때는 못 졸겠죠. 그렇죠? 조는 얘기니까 설교 내용이. 졸다가 창에 걸터 앉아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사실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절대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그런 내용인가? 그 내용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 다 되게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순간순간 저랑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웬만한 밑에를 보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 앉으셨네, 오늘은 늦게 들어오셨네, 예배 중에 어디를 나가시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 제가 다 보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설교의 내용에 너무 심취가 돼가지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더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집중해서 고개를 앞으로 안 숙이고 뒤로 숙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 집중하면은 입까지 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조금 뜨끔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사석에서 여러분에게 왜 졸았냐고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왔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을 먹으면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어떤 분들은 어제 하도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해가지고 사실 지금 낮잠을 자야 정상인데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너무 심하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지만 예배는 드려야겠다고 아무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는 누가 예배 중에 졸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셨대요. 그러면은 그 잠들었던 분이 깨가지고 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설교 안 듣고 자는 사람이 가서 겪게 될 지옥불이요, 이랬대요. 근데 저는 안 그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가 몇 분이었습니까? 분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날이 셀 때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제가 압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주무시는 게 100% 여러분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저도 통감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고 지루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롭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만 들으면 몸에 기운이 빠지고 눈이 감기고 막 잠이, 집에서 자려고 해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그 목소리만 들으면 스르르 잠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00% 여러분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설교가 그렇게 길고, 또 이 당시에는 주말에 쉬는 것도 없었는데 이 유두고가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일이 뭐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타자 치는 일이 아니고 아마도 고된 육체 노동이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 막 몸이 뭉치고 아픈데 두드리면서 무거운 몸을 끌고 와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좀 좋은 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당시에 보니까 오늘도 등불을 많이 켰다고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서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한국도 등불을 켰대요. 그러면은 기름을 태우는 거니까 방 안에 연기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코 밑에도 책을 읽다 보면 막 까만 그름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등불을 켜고 있었으니까 몸은 피곤하지 잠은 오지, 아마도 이 유두고가 어떻게 해서든 잠을 깨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가서 창가에 앉아서 잠도 깨고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죠. 그럼 그게 그렇게 이 유두고를 비난할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졸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주일 성수 꼭 하셔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매주 주일 성수 안 한 거 확인하면 전화해서 여러분을 다그친다든지, 헌금 내역서 복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번 달에 왜 11조 안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닥달한 적 있나요? 없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매주 매번 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아주 중요한 순종들인데, 왜 제가 매일 여러분을 다그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는 주일 성수, 11조를 하는데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신다더라 겁나가지고 하는 11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나의 10분의 1.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몇 배로 부지런히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주일 이 시간만큼은 내 몸이 아무리 고되고 내 마음과 내 몸이 지쳐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진심이 있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는 하되,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율법이 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다가도 절대로 닥달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는 거거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러는 거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제가 미국 목사님들이랑 많이 교제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무조건 15분 이내, 어떤 분은 10분 이내, 어떤 분은 자기는 7분 이내로 한대요. 5분 한다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자기는 무조건 설교를 5분 안에. 여러분, 설교는 짧을수록 좋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짧은 게 무조건 좋으면 안 하죠. 그냥 0분 하죠, 0분. 설교가 짧다 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영의 양식을 먹고 가느냐 아니면 내 영이 배고픈 채로 줄인 채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두고가 좋은 것에 대해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도 않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라고 안 하니까 나 피곤하면 그냥 마음 놓고 자도 되는구나, 갑자기 앞으로 뒤로 숙이는 분도 안 계시면 옆으로 들어 눕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요, 이 예배 시간에 자느냐 깨어있느냐 이런 의미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한 말씀이에요.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을 점점 적당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하는 분들. 제가 여러분 조셨다고 해가지고 가서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찔하죠? 그렇진 않지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어느 순간에 그냥 어쩌다 한번 조는 건 괜찮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때부터 영적 공격이 오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무서운 게 유두고가 나 자야지 하고 잔 게 아니잖아요. 깨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한번 이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몸부림 쳐서도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아예 그냥 마음 편히 눈을 감아버리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예배 시간에 몇 분 존 것 같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설교 못 들었으면 나중에 다시 돌려봐가지고 놓친 부분 복습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잠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조지아주는 이 도로법이 최고 속도가 시속 몇 마일입니까? 70마일이에요 맞죠? 아셔야 돼요. 70마일입니다 하이웨이를 7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여러분이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앞으로 숙이고 뒤로 숙이고 입 벌리고,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내 영혼이 잠들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나에게 위험한 것이라는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각심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몽유병 아시죠? 몽유병 환자들이 실제로 걸어다니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사람들이 구분 못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만큼은 지금 눈 감고 계신 분이 안 보여요. 네. 오늘만큼은 안 보입니다. 잘.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깨어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고 깨어있으려고 꼬집고 깨어있다가도 교회 주차장을 밟는 순간 그 영혼이 다시 잠들고 세상 가운데서는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속 70마일로 하이웨이에서 달리면서 그냥 자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잠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아는 깨어 있고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잠들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면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잠들어 버리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엎어지는 그런 입에 담기도 너무나 가슴 아픈 큰 사고가, 큰 위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지금 가정들마다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어가고 막 시체들이 쌓이고, 근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잠들어 있어요. 지금 큰 배가 가라앉으면서 창고 안에 구명조끼와 구명 선들이 있는데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창고 깊은 곳에 세상 표현으로 짱 박혀가지고 구석에 잠들어 있어요. 지금 사형수가 사형대를 향해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를 사면시킬 수 있는 편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그 편지만 펴서 읽으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어디에선가 잠들어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험하겠구나, 때로는 말 못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깨우고 위로할 영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내가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기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잠들어 있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나의 가정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이 신앙의 공동체가 내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바울은 이미 수없이 많이 생사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누군가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 음모 속에서 그것을 간신히 비껴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마음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저도 많이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라고 전할까? 무엇을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설교했느냐? 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졸았던 유두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제 떠나면 언제 이 사람들을 또 볼지,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다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겪었던 내 신앙의 여정, 한때는 내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고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 사명을 나에게도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다 전하고 싶은데 하룻밤 샌다고 그게 다 됐겠냐는 거예요. 일주일도 한 달도 모자랐을지 몰라요. 그는 너무나 간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이라도 유두고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렸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 사람들이 왜 위로받은 겁니까? 당연히 유두고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도 위로를 받았지만, 그 밤새도록 바울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강론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 가운데, 또 졸아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그들에게도 부어지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그들에게도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왜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에서 위로를 받더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것은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깨어있는데 그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 존재의 이유,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잠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을 통해 이제는 세상에 나의 주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위로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안 그러면 내가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의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16절을 보면은 지금 이제 13절 이하에는 사실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시험에 나오면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누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갔고, 예루살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많은 저항과 핍박,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 영혼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울과 어찌 방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특별한 사명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도 위로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참된 위로자로 삼으시고 영원히 깨어나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